선지별은 중고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 3장을 통하여 사명제의 기도에 대해서 기름받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수년 내에 죄를 부응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는 동시에 절실히 깨닫고 각성하는 사명자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은 수년 내에 주의를 부응케 시켜서 진날 아래 남은 종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한 일에 중 전선전반에 쓰임받을 종이 이만희 14만 4천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시대적인 사명자의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은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참된 종의 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4만 4천 명을 의지로 쓰였고, 다음 시간부터는 14년 성경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에 이제 큰 무리에 세시대 백성을 중심으로 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한 때가 돼서 어떻게 응하여 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정한 때라는 것은 1장과 2장에서 북방 세력이 악한 세력으로 나타날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는 2장에서는 문선동이 나타나서 문선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죽지 않고 승천하는 말씀의 꿈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20세기 후반에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3장부터는 21세기에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 전삼자만에 다른 길을 전할 종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에 나오게 된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다. 그래서 이런 예비되고 준비되는 종이 나와서 전삼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경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그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동시에 절실히 깨닫는 그런 각성하는 종이 나오는데 순내 주의를 부응케 하들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종들이 이 시대 남은 종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이 세상의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아는 종들이 각성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박국은 이걸 묵시를 받았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것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때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망하더라도 주의 일을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2, 3년 전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일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적인 일을 버리고 전심전력으로 주의 일만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명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도 살고 우리 주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어야 됐지만은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선에 들어갈 때는 세상 일을 버리고 주의 일만을 부응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이제 불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는 입맞은 종들이 나오는 때가 곧 오는 것이고, 입맞은 종이 다 나오면 이제 세상은 끝날이고 심판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그런 때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사 8장에서는 8장 1절에 보면 마하스를 하스바세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제 서판에 통용문자를 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 인간의 마지막 변론은 통용문자인 영어로 이제는 이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되면은 큰 시대가 다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 이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2, 3년은 뭘 뜻하느냐, 어떤 전삼년의 역사를 뜻할 수도 있지만은 전삼년만 오기 직전에 준비되고 예비되는 그런 종이 준비가 완성되는 기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다 이제 차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6장에서도 보면
잠시 동안 너를 기다리라 그랬죠. 순교의 동무가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리라. 이런 말이 바로 전 3년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전 3년만 기간에서도 30~12개월 동안 그 숫자가 차게 돼 있으니까 그 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종이 준비된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절실한 손을 깨닫는 종이고 이것이 마치 노아가 이제는 정한 때가 되어서 방주를 짓는 것처럼 솥대기의 사명을 뜻한 것이다. 계시록적으로 보시면 솥대기이다 이 말입니다. 끝을 맺는 교회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일만연수랑 왕권 중에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만열 인격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분선동으로 세워서 세계적인 확산이 오게 되고 또 이제는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 짧은 시간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확산이 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준비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기온옷에 마침 바 그랬죠. 시기온옷은 이걸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뜻했는데 이거는 승리의 괴가 군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찬송인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할 때다. 이걸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걸 여호와의 찬송이다 그런다 그랬어요. 새 노래라 그런다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시고 기도 받아야 될 내용을 하늘에서부터 알려준 기도가 바로 새 노래인데 그것을 열심히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때가 온 때다 이렇게 이제 각성을 받고 이럴 때가 온 때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뭐 첫 번째는 인심이 극도로 악화돼요. 의인이 바로 살 수가 없는 때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고 두 번째는 참으로 믿는 자가 적은 때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변화성도 될 믿음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성도 되는 것이 아주 쉽지 않죠. 재미를 영접하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들어 세상을 치는 때다. 그래서 북방의 세력이 강하게 된 거, 무기가 준비된 거 이것이 심판다운 또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혼란해서 방황하는 때가 온 것이고 다섯 번째는 문선동을 해서 모든 사람을 깨우쳐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21세기, 20세기 중반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이 나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중자가 별성치라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죽지 않는 복음이라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성받고 일어나면 북방을 치게 되는 것은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세력이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데 결국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보고 이제는 주의를 부흥케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문서운동에서 또 많은 변론에서 다시 하는 사명자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서 사랑의 변론을 경고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의라 그런 겁니다. 그 의가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이제 성도 나라,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찾는 것이 이 시대의 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시고 이 뜻에 순종하야만 하는 참된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또 급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급한 경고의 나팔은 시가 임박할 때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물로 심판할 때도 노아에게는 급한 경고가 되겠죠. 방주를 이 120년 동안 세워서 짓는 동안 전도를 했지만은 안 들었죠.
물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할 때 롯에게는 또 급한 경고를 내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이끌고 가는 소알 땅까지 이끌고 가는 그 뒤를 돌아오지 말라 하는데 또 뒤를 돌아다가 그 중에 또 한 명은 죽었죠. 4명 중에. 그러니까 두 도시가 망할 때 3명밖에 못 살아남는 일이 벌어졌죠. 인류의 심판이 올 때도 너희 식구밖에 못 살아남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다 급한 경고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구원할 때도 모세에게는 급한 경고죠. 물론 기다리는 기간은 아주 지루하고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430년이나 기다렸으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나와서 역사할 때는 아주 급하게 다 진행됐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이제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됐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불심판이 올 때 이렇게 이제는 급하게 이루어질 때가 온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명을 맡겨줄 때는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다리는 건 오랜 세월이었지만 급하게 역사를 한 것이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재임지가 올 때도 급한 경우에는 종들이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이것이 입맞이 신앙사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근데 입맞이 신앙사병을 일으키는 종인 선구적인 종이 세계의 사명자로 나타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그러면 심판하느냐? 그것이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대면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른 산에서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광선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췄었도다. 온 영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자가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적 구선의 장막이 하늘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오시오니 하수를 뿐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누우심이니까 바다를 내어 성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산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늘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이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과 빛이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저수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들렸으며 볼을 내사 다시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임박한 진노의 날을 이제 부흥할 날을 앞에 두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진노의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주님의 날 재림의 형편을 이제 기도로 받은 것인데 주님의 하시는 날을 이렇게 심판한 일이고 이때 용서 없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세상이 황무화되고 공허해지는 이런 심판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문제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말씀보다는 백마땅 군대 말씀에 동일해서 그 권세 역사, 사명적 역사를 말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여기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그랬죠. 주께서 활을 꺼내셨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 되죠. 그래서 주께서 활을 꺼내신다는 말이 이제 인간적으로 말세 사명들을 예비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합법적으로 변론해 본다면 6장 2절에 흰말이 나타나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망을 받고 나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백마탄자가 이게 주님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참으로 놀랍게 혼선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탄자가 활을 가졌다. 이 활을 가졌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중요하죠. 이 활을 가진 걸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근데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멸류관은 이제 승리의 용사들이 세세와 왕크를 축을 받게 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거를 모르니까 이거를 주님의 백마탄자가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아마게돈 때 승리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 역사를 모르는 거고 정확히 모르니까 이거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긴 것은 주님께서 먼저 뭘 이겼습니까? 사망 권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겼기 때문에 이 세상 공중모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주님이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서 첫 번째 이긴 것이 됐죠. 근데 이제 세상에는 아직도 마귀가 정말 사람들이 꽉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의 세력을 허락한 것도 섭리인데 악의 세력, 정말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날이 언제냐?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최종 이기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아직은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9장 가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이기느냐? 활을 가진 자, 활을 가지고 이긴다 이 말이죠. 이 활이 뭐냐? 이것이 이제 스가랴 13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로 당기는 활을 삼고 에브라임을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또는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 유다로 당기는 활을 삼는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유다가 이제 왕이 나오는 지파죠. 근데 활을 삼는다. 이게 이제 인치는 종이 되어서 입맞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 백마탄 군대,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종들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활을 여기서 준비시키는 날이 있다고 분명히 나오죠.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사이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게 성취되는 거죠. 이 종들이 나와야 이 종들이 예수님의 백마탄 용사의 뒤를 따르는 세마포를 입고 뒤를 따른다고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종들이 바로 이게 이 시대의 활입니다. 의의 병기다 이 말입니다. 하늘 군대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더 확실히 또 알려준 것이 예레미야 5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한다고 그랬죠. 심판받을 세상이 되어서 속하되고 복한 세상에 이 세상을 심판할 활수로운 자를 모은다. 이것이 인천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일이고 이 일을 하는 사명자가 하박국 3장에 이렇게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에서 사명자가 나와서 이런 활을 쏘는 자 이 말이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그들이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한다. 주님과 더불어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고 합법적인 진리인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성경을 혼선시키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또 말씀한 것이 13절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라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라고 나오사 악인의 진 머리를 씻으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오시는데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는 은혜시대처럼 개인을 불러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러 온다. 기름은 성령인데 만민에게 주는 성령도 아니고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을 기름 부음 받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해야만 이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된다 그랬죠. 그 기름 준비가 바로 뭐냐? 여러분이 방언하고 은사 성령을 받은 그 기름이 아니고 그릇에 다시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늦은비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이제는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이 나오고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 신을 주겠다 그랬죠. 그 여호와 신을 주는데 아까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임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기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스가랴 4장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감나무 가지 된 종이 큰 기름을 낸다 그랬죠. 요 종을 만나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하필이면 왜 큰 기름이냐? 왕권 받은 승리의 용사들만이 받는 기름이기 때문에 큰 기름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7만 4천 명 남자와 여종만이 받게 되는 기름이거든요. 이 기름을 받은 자들이 이 세대에 이제 구원자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명이 다시언의 사명이고 변론의 경고다. 그래서 인반인 7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기름 받은 자들이다. 이걸 이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동방 그 땅 끝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했느냐? 동방에 기름 받은 고레스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 시대에 쓰임 받던 고레스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동방 땅 끝에 기름 받은 고레스가 나타난다는 말은 이제 왕권 받은 종이 이 기름 받은 자가 있어야 남에게 기름을 줄 수가 있겠죠. 이 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BC 516년에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될 때는 동방의 메데바스에 고레스가 쓰임받은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권을 회복시킬 때는 바로 동방 땅 끝에서 사명자가 나온다. 그것이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해권세, 철장권세, 승인권세, 말씀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그 종이 나서 여기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악인의 침몰을 친다고 그랬죠. 악인에게는 용서가 없는 전멸을 시키는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년 만에 이 변론을 통하여 알곡을 모으고 이때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에 빠지고 환란은 호상전만을 뜻하는데 호상전만은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666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10명의 대상자가 됐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죠. 물론 대접장 때 고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남은 백성으로 에덴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심판의 방법이고 끝을 맺는 역사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합법적인 변론인데 이 때를 구분을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소병에 속한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오늘 쫙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총명되고 지혜는 중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이랬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말세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복음의 비밀,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이영석 계시록을 본몽대로 전할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거든요. 요 종이 나와서 살리는 역사를 하고 심판의 역사를 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20세기까지는 천국봉을 전했고 21세기는 이런 사명자가 준비돼서 이제는 사명자가 완전히 준비돼서 천선문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연속계속의 비밀을 전해들어서 알을 수 있는 때가 온 것이죠. 이건 누가 이론적으로 학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을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것이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때는 많은 시련도 오고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읽은 성경이 그 뒤에 나오죠. 그래서 먼저 10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해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헛되어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산길을 질거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세 마리를 그들의 창으로 지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따시고 그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남을 어글게 하던 자가 죄로 망한다는 뜻인데 인간적으로 남을 어글게 하던 자가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슬림이 없는 애 공산당 세력입니다. 마귀 세력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청왕말 시대에서 그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죠. 이것이 좌파 정권과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WCC나 WA로 나타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기독교가 WCC나 WA를 용납하고 있죠. 이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름받은 자를 고난 오실 때는 이제 마귀의 편에 서고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 마귀 앞잡인 공산당을 추종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간 자가 다 망한다는 사실인데 이걸 속용된 기독교의 목자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거기 앞장서서 WC를 대까지 여는 그런 엉뚱한 죄를 저질렀죠. 2013년도 10월 말에 부산에서 열렸죠. 그 죄가를 지금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일제 36년 동안에 이제는 신사참배를 찬성한 그들의 징계가 유교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철저히 해결할 때가 됐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때다 이 말이죠.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들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환난의 고통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피할 수도 없는 이런 무서운 환난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환난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 말세의 복음이다. 이거를 제가 2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17절 19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약들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건 아무리 절망상했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복을 믿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인마진 14.2 겪어야 될 사명을 길을 가는 길이다.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이 의대에 쓰인 사람들을 대충만 본다면 어디 됐습니까? 야곱이 많은 시련 끝에 12지파에 죄를 일으키는 그런 복을 누렸죠. 요셉이 많은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일을 이루어졌죠. 또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7년 동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죠. 노베인내도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데 이 종들이 가르치기를 지금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형통해서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목숨의 목적에 이런 속화되고 복귀된 종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겠죠. 이런 자들은 시단 4.0 될 자들이 못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만 두는 것을 이사야 5장에서는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들포도 기독교는 불살로 없애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에 소망을 둬서 실제로 살아가서 내가 희생수고를 하여 죄를 위하여 부흥케 하여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말세 사는 자, 인마진 변성도가 되는 것이고 들림받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거짓말이 뭐냐? 믿음이 좋은 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호련히 들림받는다는 말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응하는 자들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부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으라는 목적이 아니고 비록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권에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니까 기근이 오고 공평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 노래는 영전 내 숨에 맞추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참여를 제가 뜻했다고 그랬죠.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선을 회복시켜주는 말세의 복음의 내용의 노래가 바로 새누라고 여호와의 찬송인데 이런 자들이 승리의 용사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알도록 깨우쳐주고 또 그를 통하여 종말의 역사를 하시도록 하실 것을 보여준 것인데 마지막 한 일에 천선정원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할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 것이고 그 종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험하고는 용서 없는 심판의 역사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마진 14.0의 말세대명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만한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지가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승차는 자손반대의 축복
가정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모든 예언서의 속에 결론임을 잘 믿으셔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첫대의 그린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